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갓바다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가로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 이 사람은 역사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실제 역사 인물로부터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사형 어떤 제도를 통해서 죽으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당신 빚을 갚아줬대요, 누가 당신 대신 일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고마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건 사실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셨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은 내용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에 의해서 십자가형, 사형이 언도되고 판결이 나고 판결이 내려지고 실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정시켜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은 실제로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죄하시나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십자가형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셔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1차적으로 신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판결을 한 것만 보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물었던 말이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라든지 또 백성들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고 무죄 방면하려고 했다라는 사실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신문을 한 거지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신문한 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요.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물론 채찍질하고 또 가시멜관을 씌우고 또 조롱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인데 왕의 옷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희롱하는 일을 하게 했지만 이거는 사람들의 그 군중들의 성난 민심이라고 할까요? 그 군중들의 요구를 좀 무마시키기 위한 행동이었고 실제로는 십자가형이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처벌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어떻게든 끝까지 예수님을 그냥 놔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내가 이 사실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빌라도는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백성들이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있는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신성모독이죠. 그건 돌로 쳐서 예전에는 죽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로마 식민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게 사실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더 큰일이죠. 빌라도는 그게 더 두려웠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장했으니까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점점점 난처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고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죠. 자,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가이사죠. 로마에 있는 한 분, 그분밖에 없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역적의 무리에게 편들어가지고 무리를 편들어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빌라도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반역죄에 가담하면 어떤 벌을 받죠? 같은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백성들의 그 협박에 더 이상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식으로 재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반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정식 재판을 합니다. 사실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형시키는데 내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다가는 이 유대인들의 협박대로 자기는 그 반역의 무리에게 반역의 무리의 편을 들어서 반역죄에 가담한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놔준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양심의 찔림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또 동시에 그와 동시에 반역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에도 눌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용기 있게 양심적으로 재판을 하고 했어야만 하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양심의 소리를 끝내 듣지 못하고 그 군중들의 협박에 굴복한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선동한 그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던 그 군중들의 그 외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결국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무죄한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무죄함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타깝고 억울하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억울함이지만 우리가 같이 그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군중들의 그 무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막 하는 그 소리치는 것, 소리, 양심을 저버리는 그 빌라도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깝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그런 억울함이나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무죄하신 분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또 죽기까지 우리 대신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무죄한 자로, 형벌을 다 받은 자로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할 때 그 백성이 될 때의 예식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시려고 자신의 몸을 그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로 대신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무고함, 그리고 그걸로 인한 억울함,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신 형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우리의 이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운 것을 얘기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배 때 모여서 또 우리 삶에서 이 사실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때 무슨 내용으로 찬송 부릅니까? 많이 있지만 제일 큰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죠.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는 다른가요? 우리 기도 중에 감사한 거 많아요. 코로나에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이 감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찬송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우리가 강설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거잖아요.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고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감사와 찬송의 일환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물론 그 감사와 찬양의 행위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도 말씀이 남았지만 요한복음의 그 후반부에 오면서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고난, 순환 당하시는 이 부분들을 묵상하고 있어요. 성경 저자도 우리에게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오랫동안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을 가장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증거 그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본다면 뭐 있겠죠. 나를 낳아주신 거, 또 기르시면서 내가 아팠을 때 간병해 주신 것 이런 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부모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에게 느껴졌던 그 사건들 그걸 우리가 아주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요? 또 왜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답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성경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요. 그 대답이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론 낮아지신 것도 있고 다 있지만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부분 그리고 물론 나중에 장사되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이 가장 분명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주자도 분명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자세하게 상고하고 또 분명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때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 되어서 여기서 우리의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과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서 끝까지 완성된 일들이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세하게 알아야겠죠. 첫 단추와 같은 것이고 집으로 말하면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구원들을 배울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원을 인해서 감사 찬양 드리고 또 구원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